이스라엘의 제7대 왕으로 22년간 통치하였던 아합왕과 또 그의 아내였던 시돈의 왕녀 이스벨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서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의 만남은 불행한 만남이었고 아주 비극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으로 인해서 이 두 사람만 비극을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통치하에 있었던 백성들도 큰 고통을 당하였어요. 보통 사람들은 잘못된 만남을 두고는 운명이나 상황을 탓합니다. 운명이 기구해서 그렇다. 상황이 나를 그리로 몰고 갔다라고 말하죠. 마치 자신이 기구한 운명의 희생물이 된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아합과 이세벨은 운명적으로 만난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어요. 하지만 아합이 이를 어겼습니다. 바알이라는 음란한 신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극심히 타락했던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열왕기하 9장 34절을 보시면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성경은 이세벨을 가리켜서 저주받은 여자라고 했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만큼 타락한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결코 취해서는 안 될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이세벨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런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자기 스스로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만남의 역사죠.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이 성도들, 교구 식구들이 수천 명이 넘어요. 참으로 다양한 부류의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한 분 한 분을 떠올려 보면 그 모든 만남들이 참 신비하고 오묘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서 부부가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만남으로 원수가 되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의 만남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어졌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정말 롤 모델이 될 만한 몇 분의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저의 목회 철학과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그분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만남이 중요해요. 특히 누군가를 만나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었다. 그만큼 복된 만남은 없습니다. 성도들 중에 보면 가까운 이웃이나 가족이나 친구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이 계세요. 그 만남으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합과 이세벨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서로 만난 거예요. 두 사람은 모두 영적으로 큰 결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었다면 불행을 막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둘 다 똑같습니다. 성경의 아합왕을 보면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큰 소리를 제대로 내지를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강압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드러운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하지만요, 그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절제할 수 없는 무서운 욕심에 사로잡힌 인물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도 못지않아요. 아주 대담한 스타일의 강교한 여인이었습니다. 성과 악을 구별할 줄 모르는 영적인 소경된 자였어요. 아합과 이세벨은 악한 일에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아합은 마음이 약해 이루지 못한 악한 일을 아내의 그 강한 기질의 도움으로 이루어냅니다.
반면 이세벨은 남편의 약한 기질과 지위를 이용해서 마음껏 자신이 원하는 것을 누리며 살았어요. 열왕기상 21장 25절을 보시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 두 사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합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는 오래전부터 스스로 자신의 양심을 팔아넘긴 악한 자였다는 거예요. 반면 이세벨은 남편의 악한 마음을 충동질하여 악을 행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르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에 아합의 여름 별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합이 그곳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근처에 아주 탐스러운 포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의 소유의 포도원이에요. 아합이 그 포도원을 보고 탐심을 품었습니다. 저 포도원을 사서 밭을 갈아엎고 채소를 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날마다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때부터 포도원 주인을 찾아가서 거래하기를 시작했어요. 2절을 보시면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합이 나봇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너희 그 포도원을 나에게 넘겨주면 훨씬 더 좋은 포도원을 내게 주거나 아니면 그 값을 돈으로 매겨서 너에게 주겠다. 우리가 볼 때는 상식에 어긋난 행동이 아닙니다. 정당한 거래입니다. 하지만은 사실 이는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이스라엘에는 총 12개의 지파가 있죠. 각 지파마다 주어진 땅이 있고 각 가정들마다 그 땅을 배분해 주었습니다. 한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절대 남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되었어요. 팔아서도 안 되고 남에게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을 보시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준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 빚을 져서 토지가 남의 손에 넘어가더라도 7년이 지나 희년이 되어지면 원주인에게 다시금 돌려주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당시는 오늘날 우리 사회처럼 부동산 거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에스겔서 46장 18절을 보면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군주 즉 왕이라고 할지라도 백성들의 그 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비옥하고 땅값이 올랐다 할지라도 가치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로 남에게는 팔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방이요 이를 모를 리가 없죠. 알면서도 포도원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이 포도원의 주인이었던 나봇이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없다라고 말하죠. 나봇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할 수 없다면서 그의 제안을 아합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나봇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하자 이 아합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침상에 들어누워서 식음을 전폐를 합니다. 사람들과의 면회도 사절한 채 끙끙 앓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원하는 장난감을 손에 넣지 못해 속상해가지고 방문을 걸어 잠그는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아합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왕이에요. 누구보다 많은 땅을 소유한 자입니다. 근데 모퉁이에 있는 그 조그만 그 포도는 하나 소유하지를 못했다고 절망하여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침상 위에 누워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욕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합은 탐심의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한국 사회를 보면 부모의 유산 문제로 갈등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요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재산을 배분해 주면 아무런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보면 꼭 자녀들 중에 한두 사람에게 더 많은 유산을 물려줘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자가 나머지 자녀들의 분배받은 그 유산까지도 탐내는 경우가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심상치 않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탐욕의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아합은 탐욕의 사람이었고 그 탐욕을 채우도록 도운 자가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은 나봇을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습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는 제목을 덮어씌워 돌로 쳐 죽이게 했어요. 열왕기하 9장 2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나봇만 죽인 게 아닙니다. 나봇의 상속자가 될 그 자녀마저도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는 남편의 욕심, 야망을 부채질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남편은 아내의 허영심을 채워주기 위하여서 부정한 일을 저지릅니다. 잘못된 만남이에요.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친구, 이웃, 직장 동료를 잘못 만나 고통당하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만나고 나서 괜히 만났다.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매일 누군가를 만나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주고받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나로 인해 남들이 불행하지 않도록 여러분 준비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죄로 남을 실족해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을 충동질해가지고 죄짓도록 만들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언제나 날마다 평화의 도구,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를 만난 사람이 아합 이세벨처럼 악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 때문에 어둠에서 광명을 찾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 때문에 불행해지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만남이 늘 복된 만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첫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세워나가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지닌 자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늘 교제하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만남이 친밀하고 깊어져야 사람들과의 관계도 친밀해질 수가 있어요. 그 관계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려면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셔야 돼요.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나로 인해 불행함을 느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당시에 내가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난폭하게 됐습니다. 너무 욕심이 많았습니다. 인격적으로 미숙했습니다.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준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린 다시는 그런 과거를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필요합니다. 주님 닮은 인격이 있어야 돼요. 그 인격의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것 아닙니다.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맺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는요 스스로 열매를 못 맺어요. 여러분 나무에서 분리된 그 가지 열매 못 맺잖아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가지가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냥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 수분을 공급받아서 가만히 있어도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닮은 인격의 열매를 맺으려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 돼요. 하나님과 밀착된 삶을 사시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면요 옛날에는 참 까칠한 성품인데 온순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자신도 모르게 박혀져 있어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인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지 않아도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져요. 많은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해하고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주님의 손에 쓰임받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 유명한 그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을 마치 나의 기도인 것처럼 그렇게 한번 받아들이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여 나를 평화 위에 수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참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 있는 곳에 참 믿음을. 오 주여 나를 평화 위에 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새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주소서. 오 나의 주여 나 위로받기보다는 이웃을 더욱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해 주며 사랑케 하소서. 오 주여 나를 평화 위에 수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참 사랑을, 모든 것을 줄 때 나 오드리, 남을 용서할 때 용서받으리, 내가 죽을 때 다시 살아 영생 얻으리, 영생 얻으리. 주여 나를 평화 위에 수소서. 평화 위에 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평생에 수많은 사람을 마주하고 대합니다. 항상 사람을 만나죠. 길을 걸어다니면서도 만납니다. 가정에서도 만납니다. 직장에서도 만납니다. 마트에서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길게 만나고 어떤 사람은 짧게 만나고 헤어집니다. 어떤 만남이든지 주님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때 아합이나 이세벨 같은 악한 사람을 만나도 결코 그들은 불행해질 수가 없고 나 자신도 불행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순수한 섬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십시오. 우리 자신이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불행한 만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내가 어떤 만남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원인 중 한 가지는 이기심 때문이에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섬기려 하기보다는 섬김을 자꾸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섬김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해서요. 어떤 대가나 보상을 자꾸 기대하잖아요. 반드시 상처받게 되어져 있어요. 만남이 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고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섬기고 각 기꺼이 봉사하려고 할 때 만남의 복이 임합니다. 남을 섬긴다는데 여러분,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보다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붙어요. 좋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나중에는요, 자신이 베푼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요, 나를 위해 살 때 오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 살 때 오는 거예요. 나의 작은 수고와 섬김이 그 누군가에게 삶의 한 줄기 빛이 되어진다면 그보다 보람된 일은 없는 겁니다. 내가 기꺼이 사랑의 봉사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할 때 내가 가는 인생길 가운데 아름다운 사람들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누군가에게 결코 잊지 못할 좋은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도 나의 남편이,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가, 함께 믿음 생활했던 성도들이 절대 잊지 못할 좋은 사람으로 기억된다면 그만큼 가치롭고 정말 의미 있는 삶은 없을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어머니하고 단둘이서 서울의 장례식장에 좀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갔다가 돌아오는데요, 마침 이제 해가 질 무렵입니다. 붉은 딱 노을이 딱 끼는 석양이 비치는 그 시간대예요. 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말씀을 종종 볼 때마다 말씀을 하세요. 야, 나는 참 이 석양이 좋다. 낮의 해처럼 강렬하지는 않지만은 은은한 빛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사라지는 석양이 좋다. 나도 내 인생이 저 석양처럼 아름답게 세상을 물들이고 떠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한평생 어렵고 힘든 사람들 늘 돌아보고 섬겨왔던 그 어머니의 마음, 누구에게도 신세를 지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발자취만을 남기고 싶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요 너무 짧아요. 우리의 만남이라는 것은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남을 기꺼이 섬기고 남의 인생의 한 줄기의 빛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는 그 붉은 석양의 노을처럼 그 어떤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주변 사람을 기쁨으로 섬기는 사랑의 도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